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지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인간의 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온갖 종류의 불만과 시기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미지의 그런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늘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곤 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현상 세계인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들은 많은 행복을 가로막는 또는 짓누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는 여러 환경이나 또 여러 사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인간들의 그 사회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대인관계의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불행이 많이 시작이 되곤 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나 또는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곤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세계에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현상 세계를 떠나는 것만이 길이겠죠. 그러나 현상 세계를 떠나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영원한 행복, 정말 깊은 행복,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지고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은 그 길을 생각을 해오고 명상을 해보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그 욕구들을 절제하고 이것을 잘라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이런 금욕주의 집단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많으면 그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많은 욕구들을 절제하고 줄여서 아주 최소한, 아주 필수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요구하고 나머지는 바라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물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 완전히 평화로운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곤 했지만, 그러나 길은 많이 제시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행복이다라고 온 세상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전에 사도 요한의 행복에 대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진리에 대한 길을 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상당히 장수했습니다만 그가 살아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즈음 주후 약 95년경에는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이 아주 심하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네로 황제의 그 악명 높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도 있었고, 그 이후까지 사도 요한은 계속 살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까지 이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의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 보면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통하는 것이죠.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 참 길이 바로 진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참된 그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고, 8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행복에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살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육체도 아니고 범사도 아니고 참된 행복은 바로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영혼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소유가 넉넉하고 아무리 모든 환경이 잘 돌아간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직접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의 지고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장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불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그것과 함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적용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한한 행복의 세계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냐라고 요한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참된 경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에 대하여? 영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은 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는 동기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깊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생에 이 높이와 넓이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영생에 그 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영생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드리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시작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영생이 우리 속에 이제 장착이 되어졌죠. 영생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제 거기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치료자나 나의 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나 또는 나의 구원자는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인생과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알아가는 이런 무한대로 넓어져 가는 또 무한대로 깊어져 가는 그 영생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깊은 영생, 더 넓은 영생, 더 질이 깊은 그리고 더 풍요로운 그 영생을 그리스도로 알아감을 통하여 더욱더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죄악된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욕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의 깊이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는 먼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 그 행복을 접근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요한이 어떻게 조명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신 구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을 상당히 많이 깔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옛날 구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에 대해서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단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서너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로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창조자요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세우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계층의 그러한 신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본체가 드러나신 걸 말해요. manifestation이라고,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완전 동급인 것이지요. 여기에 계급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죄의 대속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승리와 모든 권세의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온 우주와 모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모든 것들과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것 속에 왕의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술을 볼 때에 이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행복과 기쁨에 넘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만족스럽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주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어찌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엄청 찬란함인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를 보았으니 이제는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변증하는 것이라면 골로새 속에는 특별히 그 이방인들, 이방 로마나 그 그리스 세계 속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변증하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뿐 아니라 골로새서 속에는 그 당시에 편제되어져 있던 많은 극심한 이단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그보다도 더 넘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우주의 통치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현대 21세기의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그리스도로서 모든 과학과 모든 현상과 모든 과학의 진보나 이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까 히브리서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이런 걸 물어볼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 만물 또는 만유,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이 2절 가운데 몇 번이 나왔나 하면 4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핵심 단어는 만물, all things,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만물의 창조자요 또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골로새서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란 무엇일까요? 만물이란 그야말로 만물이에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높은 것, 낮은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아니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영역, 오늘 현대 과학이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 아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미지의 영역까지, 이 태양계와 그리고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세계까지 모든 것을 여기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만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4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By Him,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어졌다.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For Him,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시다. Before all things,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성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함께 쥐어져 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만물이 함께 섰느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을 우리가 참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모든 만물이 다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쥐어져 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썼을 때는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도 다 끝나고 난 다음 옥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언제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바울이 마치 온 우주를 통틀어 관조하듯이 그 깜깜하고 축축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그 풍요함을 맛본 자들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만족과 풍요와 그 기쁨과 그 진리를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모든 것, 이 만물들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까요? 이 골로새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하늘 안에나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안을 여러분들이 가보셨어요? 우리는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의 아주 낮은 계층을 우리는 기껏해야 대기권 정도, 그러나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리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태양계의 어느 한 별을 향해서 우리들은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양계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 안의 세계 속에는, 이 우주 속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러한 태양계와 비슷한 그러한 체제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마치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섬은 마치 모래사장의 모래 한 톨과도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능력과 그 통치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산수와 수학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 과학적 지식과 이해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고 해도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드리는 것, 믿어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집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와 공간을 믿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거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거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정말 이상스러운 표현이네 하면서 골로새서를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모든 것. 여러분, 이 보이거나라고 하는,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지고 보이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물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보이진 않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법칙,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영향력이나 모든 운동,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움직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한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런 시간의 제약, 이걸 갖다 3차원의 세계라고 보통 말하죠. 시간의 제약을 우리는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의 인식적으로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어찌 보면 4차원의 그런 세계라고 굳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굳이 빌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원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그 말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나 하루나 그것이 한 정점과도 같이 그것은 초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 영원한 세계는 공간적으로도 자유로운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영적 영생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우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다 초월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할 것입니다. 그거는 시간을 완전히 관통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진리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원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가려면 태평양을 지나가야 되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가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간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기도는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우리 신현동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저 남아옥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한참 이동하기 위해서 한참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도에 무슨 속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4차원의 세계 속에서 기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들은 이미 4차원의 이런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생기셨나. 굉장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라고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 자,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거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힘에 관한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이 모든 게 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인물에 속한 힘이든지 사건에 속한 힘이든지 아니면 지위에 속한
힘이든지 물질이나 지식이나 과학에 속한 힘이든지 모든 종류의 힘을 다 표현한 겁니다. 예? 이렇게 열거한 거예요.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든 아마 힘에 대한 표현할 만한 단어들이 더 있다면 사도 바울이 더 열거했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네 가지로도 충분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모든 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인간 세계 속에 존재하고 운동하는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의 원동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반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 이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한 신비함은 점점 더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알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어찌 더 알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그 깊이와 넓이를 즐겨보지도 못하고 맨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한 일일까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 같다. 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갈 걸.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더 영생을 더 누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 좋은 영생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의 눈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좀 베풀어져서 빛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너희가 좀 알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서 더 깊은 영생, 더 넓은, 더 강한 영생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겠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읽어보신 본문 말씀의 11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해요. 만물을 손에 쥐고 있는데 무엇으로 쥐고 있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쥐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을 알아가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외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현상계 속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영적 세계의 그 무한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끔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기뻐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순간이 곧 영생이고, 이 순간 내 모든 호흡 속에서 주님을 100% 복종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의 연속이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